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앞에 구해야 되겠죠. 오늘 함께한 본문 말씀 서두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너희가 더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들이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시길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본질과 현상, 그렇죠? 또 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현상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는 본질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표면적인 필요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이거 천국 아니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 십계명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주 제한하는, 오히려 왜곡의 위험성도 큰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교세를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한다? 저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오히려 가려지고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 뜻일까? 저는 그런 의미로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의 그 참된 가치를 훼손시키는, 기독교의 정신과 그 가치가 종교화되는, 제도적 종교로서 그 자리를 잡는 그 과정 속에서 오게 된 그 변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중세 천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사의 가장 암흑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종교와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친박과 박사모와 이 보수를 동일시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면 아마 탄핵에 동참했을 겁니다. 왜?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죠? 보수의 가치가. 보수의 가치가 정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수호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철저히 깨부셨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요, 보수 진영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누가 훼손했습니까? 좌파가 훼손했습니까? 진보가 훼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친박이 여러분 박상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훼손시켰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요, 동일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능하게 된 그 기독교의 그 핵심, 그 정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여러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잘 되는 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도적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주적 교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는 뭐예요? 정신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전 그걸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창조의 행위를 하신 그 창조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구분 안 하시고 첫째 날 뭡니까? 그 창조의 순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 저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나무로 만드셨다고 해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의 행위를 믿는다고 하는데, 창조의 행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선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창조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나는 믿고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린 자꾸 그걸 놓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믿음을 우린 믿음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는요, 정신을 표현하는,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기원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을 그들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자로 그렇게, 그 시대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그 언어를, 그 표현 방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조의 행위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이에요. 정신. 창조의 정신. 그 창조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정신. 창조의 정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속에는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죄의 출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바라보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에요. 그게 그렇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선악과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정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피조물에게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상대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장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선악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상대화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정글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자생존의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공존. 네. 이 공존은 뭐예요? 조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죠, 이거는. 평화예요. 평화. 자, 이것을 인간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창조의 정신을,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담겨있는 창조의 정신을 훼손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네 나가, 방 빼,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 뭐 이런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상징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은 그냥 우린 단순히 낙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은 단순히 낙원, 그런 천국과도 천국의 모형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정신이 그대로 구현된 공간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그러니까 여기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정신을 인간이 훼손했기 때문에 뭐예요?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에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 천국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의도와 창조의 정신이, 그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에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네? 정말 또 이 지구상 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그 고통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네? 인간의 갈등, 이념, 네? 그리고 전쟁, 청소년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신을 훼손한 결과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창조의 정신을 훼손한 결과 너희들이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인류는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거지만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가장 많은 편말이 뭐죠?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냐?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의 정신과 그 원칙과 그 질서가 하나도 구현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 보고만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예? 헌법을 훼손한 유정자가 국민들한테 나를 쫓아내려면 헌법대로 해,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논리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냐?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아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신과 질서를 훼손시켰어, 파괴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자, 세상이 그러하지만 또 그 세상 속에서는 각 개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참된 것,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는 영원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참된 인생을, 진짜 삶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칭이 좀 되시죠? 제가 전에 했던 얘기. 그거예요. 그건 개인의 삶에 대한 영이에요. 자, 그런 깨우침을 갖고 그러한 그 영생을, 참된 삶을 그 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참된 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로, 우리의 이해로, 그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믿으면은, 여러분, 전혀 엉뚱한 지금 헛다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래 이건 참된 삶이 아니야, 이게 인생이야? 이건 아니야, 이걸 의도하신 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참된 인생을, 참된 삶을, 인간으로서의 그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정신을 회복하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자, 헌법의 가치를 다시 지켜내자, 그 얘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어요. 이선환 집사님 그 피아노 이제 그 음대생이셨을 때 피아노 연주할 때 보면 그 악보에 보면, 그 악보에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 있잖아요. 뭐 포르테라든지 안단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어떤 악보를 보니까 문장처럼 되는 게 있어요. 빠르되 지나치지 빠르지 않게 뭐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작곡자가 한 거죠. 그 곡을 창조한 사람이,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그 자신의 의도를 거기다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음악을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작곡자의 그 음악을 창조한 사람의 의도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음악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창조자가 그 창조물에 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의도하셨는가라는 그 의도가 바로 그 창조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세상에, 그 의도하셨던 세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뭘 하셨죠, 여러분? 뭘 하셨어요?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안식을 취하시죠.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식을 취하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안식을 취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뭡니까? 안식. 예? 여러분, 안식은 뭐예요? 우리는 쉬었다고만 생각해요. 쉬는 것. 그렇죠? 안식은 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공휴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쉬잖아요, 우리가. 그죠? 원래 정확하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아무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쉼? 휴식?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는데 그 안식을 취하시기 전에 하셨던 선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 완벽하게 실현된 그 세상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쉼을 선포하십니다. 쉼.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평화예요. 평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
자, 평화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정말 평화롭다라고 느낄 때가 어느 순간이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 모습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 그쵸? 엄마 품에서 아기가 젖을 물고 새끈새끈 잠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막 그 데이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녹음이 우거지고, 예?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그 뭡니까? 이렇게 곡식들이 막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이런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아, 평화롭다. 이런 느낌을 느끼죠. 그건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자신답다. 그죠? 네? 아름답다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여러분, 가을 때. 학생이 학생답고, 그죠? 엄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예. 꽃이 꽃답고, 그렇죠? 무엇인지 그 본래의 그 자신다울 때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미적인 표현이고, 아름답다는 건 미적인 표현이고,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평화로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본래의 모습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말은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평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이것이 깨졌다.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 방 들어가면 엄마들 어떠세요? 속 터지시죠? 그죠? 수림아, 엄마가 네 방문 팍 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방 치워! 그러지. 왜?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집이 다 그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막 어디로 내도 있는 거예요. 막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 방에 가면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태풍이 그냥 한번 쓸고 간 것 같아요. 제자리에 있어야죠. 그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 하덕규라는 그 시인이 그 가수가 시인가 청년 이분이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낸 앨범을 보면 그 노래 가사 중에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갈 때 제일 기쁩니다. 자,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아이들 모습 보세요. 애들. 물론 뭐 중고등학교 애들은 뭐 더 끝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요즘은 또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애들 보세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보세요. 그쵸? 얼마나 그 발걸음이 경쾌하고 집에 가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월급장에서 집에 갈 때 어떻습니까? 집에 갈 때 좋잖아요. 뭐 집에 가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집으로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기뻐요. 또 명절 때 우리가 고향집 가는 거. 물론 며느님들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친정집 갈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때 우리는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 제 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혼란이 생기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평화는 뭐예요?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화입니다. 안식은 뭐냐? 바로 이 안식은 결국 평화입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자빠져서 쉬는 게 아니에요. 뭐 안식일 유대인들의 그 규정처럼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뭐 팔을 들어도 뭐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면 안 되고 정말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안식일에 일했다, 그렇죠? 그죠? 제자들과 함께 뭐 이렇게 시장하셔가지고 병이사를 이렇게 미리 이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 그 안식일이라고 안 할 거야?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다. 그런 거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정신이 뭔 줄 아느냐?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죠. 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어린 양,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어미로부터 떨어졌어요. 그것을 건져서 어미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배가 고파요. 네. 굶주렸어요. 배가 고파도 안식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고픈 것을 채우는 거. 네. 그게 평화고, 그게 진정한 안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평화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 제자리가 아니다. 제자리는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세월호가 차디찬 바닷속에 가라져 있습니다. 그냥 둬야 됩니까? 진실을 묻어둬야 됩니까? 그럼 그냥 그러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그 아이들을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죠. 뭐 죽은 아이들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뒤늦게나마 우리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를 깨치는 자들이죠. 그럼 그냥 그러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평화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또 다르게 요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 한자로 평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분배의 정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뭐고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최초로 고안해냈던 그 유럽의 학자들은요, 여러분, 그 공평, 기회의 균등을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룰로 정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공평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의 균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원리이기도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응? 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요, 반드시 굶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의 총량과 질량의 총량을 따지면,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낙수 효과라는 입증도 되지도 않는 가상의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잠부터, 여러분 파티 장소나 연말 연시나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은 샴페인잔을 쫙 세워가지고, 그죠? 그 위에 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윗장부터 채워져서 아랫장까지 다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다 채워지면 그때 나눠 먹으면 이것이 낙수 효과예요. 이걸 주장으로 해서 먼저 그러니 재벌들이 돈을 벌고,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그것이 국민 골고루에게 이렇게 분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어요.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그건 거짓된 신화다. 단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분배의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국은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도 나오는 것이고요. 계속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것이 그냥 신앙이야. 그것이 전부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제가 한번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입증을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번 돈이 그 종사하는 직원들 월급 받고 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그 거래 업체들도 또 하청 업체들도 돈을 벌고 그래서 아무튼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결국은 순기능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일단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재벌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2차적인 어떤 부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시장경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당성을 계속 옹호해요. 그리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누구였어요? 정경련이라는 단체였죠. 그렇죠, 여러분? 요번에 그 문제 많았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허상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 수입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기업의 이익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상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주 사업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업이에요. 주 사업이익, 본업이익이에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팔아가지고 남은 이익 있죠. 대한항공이 항공권 팔아서 남은 그 이익. 본업을 통한 이익이에요. 그럼 경상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경상이익.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업 외 이익이에요. 본업을 제외하고, 네. 본업 외 이익. 예를 들면 이거죠. 주식. 그리고 무슨 금융상품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초우량 기업입니다. 초우량 기업. 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4%를 넘지 않습니다. 4%. 이게 뭐냐면, 가전제품 팔아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수입을 잡고, 그리고 회계 뭡니까, 재무제표상의 처리, 자본, 부채,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것, 이제 세금 내기 전에, 여기서 물론 또 세금 내야 되지만, 아무튼 순수하게 이익이 전체 매출의 4%라고 얘기해요. 4%. 네. 월급도 다 주고 남는. 근데 4% 정도면요, 본업으로 영업이익을 4%는 이건 초우량 기업입니다. 초우량 기업. 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여러분 하도 이렇게 뻥튀기들을 많이 해서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두져보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영업이익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반 개인 같으면은, 또 중소기업 같으면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때려쳐야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 커피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업이익이 20%예요, 우리가. 예? 우리보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얼마일까요? 요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발표를 안 해요. 예, 얘들은. 꼭. 근데 전체 다 탈탈 털어서 한꺼번에 모아보면 삼성전자가요, 여러분 30%에서 4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본업으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현상 유지, 그냥 회사만 굴러가면 돼. 손해만 안 보면 돼. 굴러가고, 이거로 돈 버는 회사예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영업이익 4%를 달성해서 초우량 제조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4%예요. 네? 마이너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네. 중소기업 같으면요, 여러분, 영업이익 4% 같으면요,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진 않아요. 근데 대기업은 달라. 왜? 얘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주식시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본업이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 요즘 카페가 막 늘어. 대기업들이 막 카페를 막 출점해. 막 늘어요. 그러니까, 야, 카페가 뜨나보다. 그리고 뭐 매출 규모를 보니까 이 영업이익을 알 수가 없지. 자기네들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이게 엄청 뜨나보다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그 카페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다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대가 아주 좋아요. 이걸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히려 영업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줄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들기도 해요.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장에서, 예, 강등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비즈니스를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를 저는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반대로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살더라고요. 반대로 가니까 살더라고요. 네. 부동산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동산도.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은요, 고요 있으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죠? 돈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흘러가지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처음에 흘려보냈던 돈에 이익이 붙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논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가치를 한번 생각해요. 부동산 딱, 왜 부동산이죠? 돈이 안 흘러요. 그렇죠? 이건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번 느낌을 가져요. 왜 돈 번 느낌을 가지죠? 아, 시세가 올랐대. 이런단 말이에요. 네? 시세가 올랐대. 돈 번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시세를, 그 담보 가치로 해가지고 또 돈을 빌려 쓰면서, 아이, 뭐 집값이 지금, 10억인데, 내가 지금 차익을 2억을 봤으니까, 아, 내가 2억 정도 더, 융자를 얻어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 돈이. 내가 아파트 산 돈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내가 그냥 주거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살 집이니까.
이 부동산 투기는요, 철저하게 대기업들이 돈 버는 구조예요. 우리는 좀 착시 현상에 빠지고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업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10억짜리 건물을, 창고를 사서 여기서 내가, 유통업을 시작하겠다. 10억짜리 창고 건물을 사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10억짜리 사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또 이게 또 나중에 창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수라는 거예요. 10억 사지 않습니까? 10억 사면은 이 10억짜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행 투자잖아요. 선행 투자. 그 돈이 돕니까? 안 돕니까?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다행히 오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샀을 때의 가치와 여러분 월세로 처리했을 때의 그 돈의 흐름의 가치를 생각하면 여러분 돈은 빨리 흐를수록 그리고 많이 흐를수록 이익을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죠?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 10억을 딱 놓으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감가상각 아시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건물은 50년이에요. 50년. 이해되세요, 여러분? 최소한 50년 동안 그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못 만들어내요. 네. 그걸 몰라. 일반인들은. 네. 여러분, 삼성전자 본사 건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요, 그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상이익하고 이 영업이익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삼성이 정유라라든지 최순실 뭐 그쪽에다 몇백억을 갖다 줬어요. 어디서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 돈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줬을 거예요. 100%.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막대한 몇백억의 돈을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상이익 재무제표 관련돼가지고 회계 발표한 거 보면요,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식 회계하고 있는 거죠. 장부 조작한 거죠. 그죠? 장부 조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자본주들의 동의를 얻어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요? 뭐. 동의를 얻었어요? 안 얻었죠. 몰래 보냈죠. 배임이죠. 배임 횡령이죠. 네. 왜 그거는 문제시 안 하죠? 여러분, 개인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짓 하잖아요? 세무서에 들통나잖아요? 박살나면 이 사람 끝납니다, 인생이. 중소기업이요? 여러분,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말하거든요. 모든 은행 거래가 끝나버리고요. 완전히 노고. 그런데 대기업들은 해요. 이게, 자, 보세요. 자본주의의 꽃은 여러분, 바로 이 주식회사거든요. 기업이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쵸? 네. 낙수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거기에 그 이익의 근로자들한테 돌아가거나 여기 투자한 주식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벌 일가들, 네? 그런 비선 실세들한테 다 빠진단 말이에요. 돈이 돌아서 제 주인으로, 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범법자들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정의를 훼손한 자들이에요. 악인이에요.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정경유착을 해결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얘들을 기소를 안 해요. 검찰이. 그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월급쟁이가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 한 번 안 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네. 강제로 은행에서 돈 빼가요. 우리한테 동의도 안 구해요. 빼내갈 돈이 없으면요, 재산을 가압류해버려요. 네. 그리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해요. 카드 다 끊어버리고. 아니,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쥐어짜고 있어요. 예? 서민들한테. 예? 이런 힘없는 중소기업들한테. 그런데 재벌들한테는요, 여러분, 그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그것도 주식 투자를 해가 다 날렸잖아요. 그 주식 투자 누구 말 듣고 한 거예요? 점수린. 네. 점수린이 투자, 해외 그 주식시장에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네? 수천억 날렸잖아요. 그거 다 회사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단 횡령 배임이죠? 그렇죠? 회사 돈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회사 돈, 그만한 돈이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회계상으로는, 정부에 내는 회계상으로는 숫자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분식회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 포탈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죄죠. 그런데 깜빵에 들어가서 한 1년 살고 나와서, 예, 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진짜 경제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이익이라는 것은요, 이 주사업, 이 영업이익이 순기능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영업이익이 제대로 발생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이 본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본적 뒷받침, 금융적 뒷받침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이 경상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진짜 경제의 심장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전부 여기에 지금 목을 걸고 있어요, 지금. 그토록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공을 주식시장 상장하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왜? 상장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1,000원짜리 주식이요, 최소한 10,000원이 되거든요. 500원짜리 주식이 처음에 시작할 때 500원짜리.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배예요. 제가 지금보다 20배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상장. 상장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상장할 거야. 주식 사라. 야, 우리 같이 부자 되자.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뻥 튀긴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자본시장에 자본을 끌어모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경상이익이 뭐가 돼요? 회사의 주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IT 닷컴 기업들, 예, 여러분 벤처 기업들 다 그런 흑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유지될 수가 없죠. 이거만 튕기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상장 그냥 폐지돼 버리고 그런 일들이 상장 폐지되잖아요? 거기에 투자했던 이 개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또 그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제가 그 얘기 했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 한 적 있나요, 제가? 아, 교회에서는 얘기 안 했나? 아, 그랬구나. 거기에 또 진리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경상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은행의 이자. 네,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어디 투자하거나. 그런데 본업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거의 경상이익이 영업이익의 거의 10배? 심한 경우는 20배, 30배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평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하는 이런 감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낸 사람,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돼요. 노동을 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그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분배의 정의가 깨진 겁니다. 우리가 분배의 정의라고 해서 부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무슨 뭐 우리가 임꺽정이나 홍길동 대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요번에 나 저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 그 합병한 것도요, 여러분 국민연금 손해 얼마나 받습니까? 5,800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단 집계한 것만 따져도. 근데 장기적으로 보고 더 조사하면 더 나올 거예요.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주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다 다 투자 대주주가 누구예요? 국민연금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대주주인 거 아시세요? 국민연금의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나라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5,800억이 날라갔어요. 합병함으로 인해서. 네? 그거 반대했던 그 하나증권 대표 날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저기, 국조에서 그 발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응? 반대해가지고 자기가, 응?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또 국민연금공단의 그 전 이사장은 자기도 반대했는데 그냥 밀려나 버리고. 네? 그거 다 그 최순실 비선이 다 압력해가지고 지금 우리 돈을 가지고, 지네 돈 아닙니다. 우리 돈,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이것들이. 네?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요, 대기업들이 K스포츠, 미래스포츠, 그리고 정유라 그쪽에다가 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요, 당장 내년 다음 학기부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무상급식에 예산하고 맞먹는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하면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니 반값, 그런 인간들이 그런 돈을 그렇게 뒷구녕에서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문제 제기하고, 야, 그거 제 위치 돌려. 원래대로 돌려. 원주인에게 돌려줘. 응? 분배의 정의를 지켜. 응?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야, 저거, 응? 좌익이다. 종북 세력이다. 평화를 깨친다고 사회조장을 갈등하는 인간.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돈 5,800억이 없어졌어요. 삼성 합치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회사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제일모직이나 그건 오로지 이재용을 위해서 한 거예요. 승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재용이가 삼성 주주의 몇 %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5%를 갖고 있어요. 2.5%면 얼마입니까? 그 전체 자본량의 세 발의 피입니다. 문제의식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배의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의 가장 기본 전제는 분배의 정의예요. 이게 깨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우리, 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 적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죠, 진짜.
그들이야말로 사단의 세력들이죠, 진짜. 그렇죠, 여러분? 뭐 가수 권사님이 촛불 든 사람들을 보고 사단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참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그런 얘기를 못하죠.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의 의였어요. 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 의로. 의.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의. 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의는 뭐예요? 네? 의는 오름입니까? 발음입니까? 오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뭐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의 문제죠.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렇죠, 여러분? 바르냐 바르지 않냐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옳음과 옳지 않음과 바름과 바르지 않음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의는 물론 옳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옳음으로 시작해서 발음을 지향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건 재정이에요. 네. 네. 옳음으로 시작해서 발음을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상습범이에요. 악질적인 도둑놈이에요. 네?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걸 가지고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런 도둑놈과 배고파서 가난해서 굶주린 자식들 때문에 장발장처럼, 네? 그래서 빵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런 법의 잣대로 보면 둘 다 도둑놈이죠. 근데 판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결할 때는 참작을 하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이놈은 상습범이고 그게 훔쳐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던 놈이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식구들도 많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똑같은 도둑이어도 형량이 다르죠. 형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형량이 다르다는 그 판결은 누가 하는 거죠? 재판관이 하는 거죠. 그 판결이 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옳음의 영역은 이거와 뭐의 문제죠? 이거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옳음과 옳지 않음이에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헷갈릴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의사를 뜻하는 거니까, 한자로.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냐의 어떤 그런 차원이죠. 네.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왜요? 여기서 옳음이라는 게 그 옳은 시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네.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바르냐? 그러니까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지 않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바르지 않냐? 그러니까 바른 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의 영역이 뭐냐?
이게 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의는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선은 뭡니까? 한자에서 선은 비슷하죠, 여러분? 선과 의는 비슷해요. 선과 의는 한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자, 선은 뭐죠? 이게 양이잖아요, 양. 그리고 양을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성경은 번제죠, 번제. 양을 제물로 바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신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근데 의는 뭐예요? 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의는 뭐예요? 여기 위에 똑같이 양이에요. 양인데 그 양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나 아짜잖아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 양이 누구냐?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양을 바치는 건데 그 모두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 양이 내가 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구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지하철, 그리고 뭐 물에 빠져서 구하다가 희생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선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의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자. 네. 그런 사람. 왜? 자기를 희생시켰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 나쁜 놈들 막 심판하고 막 그냥 천군천사 보내고 막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다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땅이 다 삼켜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셨죠.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십자가를 걸면 그냥 악령들이 떠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부족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의, 하나님의 의,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누가 희생하는 거죠? 물론 나부터 희생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갑이 희생하는 게 의미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예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인간 했을 때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죠. 예수님이 갑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항상 갑의 희생을 얘기해요. 왕의 희생, 지도자의 희생. 하나님도 희생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갑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요. 갑이 희생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갑이 희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갑이 희생해야 창조의 정신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요. 의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갑을 위해서 의리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의입니다, 의. 성경은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사장이야? 네가 희생해. 네가 왕이야? 네가 희생해. 네. 네가 더 많이 배웠어? 네가 희생해. 네가 더 많이 가져서 그 가진 네 놈이 희생해. 성경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희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희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목사죠. 교회 장로들이죠. 근데 교회에서 항상 교인들한테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 그 건축 헌금 하는데 이번에 헌금왕에 보니까 아이의 골반지가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얼마나 어느 부흥 강사가 교회 그 성전 건축 부흥에서 했던 설교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소감은? 여러분, 약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강자의 희생입니다. 강자의 희생. 갑의 희생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선 우리가 희생할 때 세상은 평화를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갈 거면 미스터리 킹이야. 문 받치면 돼. 그걸 우리는 아니야, 얘가 됐어.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래. 우리가 보세요. 저는 그래요. 황교안 총리가 뭐 교회 그 장로님이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국방부 장관한테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군 비상사태 안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라 지시를 탁 내렸대요. 저는 그게 영이 있을까 싶습니다. 총리니까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군 면제자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안보, 북한, 안보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자식들 다 이상한 데 보내고, 네. 웃기죠? 근데 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군대, 네? 병역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그 사람은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그 대표가, 전 대표가 공수대 출신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끌려가긴 했지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여당이고,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사 했을 때 불탄 마호병을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그거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보수는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가장 앞서섭니다. 가장 큰 인생을 칩니다. 그죠? 여러분, 유럽의 가장 보수주의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유럽의 보수주의자들. 누구죠? 여러분,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보수주의자들의 맨 끝편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국 왕실 보세요. 영국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 왕실에 있는 자손들이 그 최전방에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주의자로서의 자신들의 그 이념, 이런 보수라는 것은요, 이념이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것은 사회적 이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수는 뭐예요? 네, 이념이 아니에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주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예요. 자기들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짝퉁이죠. 이념이 없어요. 보수의 이념이 뭡니까? 기득권 지키는 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인간들이 무슨 영이 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국방의 의무가 어떻고 뭐 국가 안보가 어떻고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 공무원이든 공직선거든 간에 모든 걸 막론하고 네, 여러분 군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그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병역에 관련된 그거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네. 뭐 저는 없었겠어요. 뭐 군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드님 좀 편한데 빼드릴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우리 아들 평범하게 군대 생활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요. 대단하셨어요. 왜요? 100%래요, 100%. 군에 뭐 좀 해주고, 네.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거절하셔야죠. 제가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작 자신은 자기 아들들을 다 이렇게 평범하게 현역 근무 다 시키는데, 꼭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못 살게 본답니다. 갑질하는 거죠. 의뢰의 희생으로 갑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은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 바꿔야죠. 자, 그 바꾸는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이게 얼마나 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종전되고 난 다음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 군정이 지배하면서 그냥 그 체제가 우리를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군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군이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고 공산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군사 독재 정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데 사회 발전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민의 힘으로 물론 4.19가 있긴 있었어요. 5.16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 계층들에 의한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렇죠? 제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건 달라요. 이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갑질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가 권력들이 기득권들이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뭘까? 경제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박정희 신화가 그거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 박정희 신화가 박근혜가 한 게 깨져버렸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전부 다 더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 네. 경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제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망쳤어요. 그죠?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 큰 부채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그거로 대통령 뽑으면 안 돼요. 그거로 여러분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 뽑으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희생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 야당 지도자들도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지네들이 앞장서서 뭘 하는 게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은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여론을 이끌었어요. 여론이 그를 따랐어요. 그렇죠? 자기 희생을 하니까. 근데 지금 지도자들은 보세요. 여론이 앞서고 그 뒤에서 뭐해요?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타요, 진짜.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자기 걸 내려놓고. 그렇죠? 국민 여론에 따라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한 말도 책임 못 지잖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한 말 책임져야죠. 그렇죠, 여러분? 물러나겠다면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을 지킬 때 국민이 당신 약속 지키는데 시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와서 국민이 불러주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죠.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장 지지면 장을 지져야죠.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난 진짜 그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그런 보도를 했냐고. 내가 볼 때 뉴스도 안 보나봐.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그게 지도자예요.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편에 서주신대잖아요. 그렇죠? 의인의 편에 서주신다. 자, 우리가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의인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힘없고 배움이 짧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의인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회에 의인이 많을 때 여러분 희망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